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친구 되시는 예수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겠다, 친구로 여기겠다, 친구로 만들어 친구처럼 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친구가, 사람에게는 친구가 필요하고 친구가 있으면 좋죠. 친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친구를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친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가 와서 점심을 사주겠다, 독일에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영양 보충을 해야 한다고 흑염소탕을 사줘서 잘 먹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도 맞고 잘 이겨냈습니다. 아주 며칠 몸살을 앓은 것처럼 좀 고생을 했는데 이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목소리가 아직도 더 나빠져서 아마 듣기가 불편할 텐데 그래도 잘 이해하시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느끼며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근데 친구는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친구였다는 거죠. 그냥 아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 그냥 재미있는 친구가 아니라 목숨까지 버려주는 친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고 진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죠. 구약성경에도 친구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었죠. 다윗이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 승리로 이끌어주는 것을 보면서 아마 요나단은 다윗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래서 가까워지고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왕자였지만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가까이 하면서 다윗에게 자기 가졌던 칼과 방패와 갑옷과 허리띠까지 다 주면서 우리의 우정을 영원토록 변치 말자, 죽어서라도 변하지 말자, 그렇게 약속했죠. 그래서 끝까지 다윗의 친구로 다윗을 도와준 것을 봅니다.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해주고 또 다윗을 피하도록 알려주고 도망치도록 도와준 것을 봅니다. 친구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또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진짜 친구이죠. 2007년 샘물교회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탈레반에게 아마 포로가 된 적이 있었죠. 그 탈레반의 협상을 위해서 그중에 나이 많은 여자 2분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2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거절하겠다. 내 대신 비록 나이는 젊지만 몸이 약한 친구를 석방시켜달라, 그렇게 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하늘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세상에서 오히려 버림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목숨까지 내어주신 진짜 우리의 친구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수님이 목숨까지 내어주는 진짜 친구라, 나의 친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친구로 여겨서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해야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친구로 여겨주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예수님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또 예수님 명하신 대로 해야 예수님 친구가 되는 것이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만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12절에 나오는데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한 가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3장 34절에서 우리가 봤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고 내 친구가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도 서로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도 서로를 도와주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진짜 사랑할 때에 예수님 친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옛날 독일에 젊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그림 공부를 하고 싶어서 애를 썼고 한 친구는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다닐 수도 없고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서로 의견 투합해서 그래, 우리 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도와줘야 되지 않냐. 내가 돈을 벌 동안에 너는 공부를 하고 내가 공부를 끝내면 돈을 벌어서 나를 도와주면 내가 공부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먼저 엘버트 듀러라는 친구가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되었는데 그 친구 한스는 이 친구가 공부하는 동안에 식당에서 굳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주었습니다. 드디어 학교를 졸업하고 영광스러운 졸업장을 가지고 친구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일을 다 마친 저녁 늦게 문을 열고 들었을 때 친구 한스가 식탁에 앉아 손을 모으고 그 거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봤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 뒤로가 미술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이 식당에서 일을 하느라 손마디가 굳어지고 손이 뻣뻣해져서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가 없게 되었지만 내 친구는 훌륭한 화가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친구 듀라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졸업장 뒤에다가 기도하는 한스의 손, 그 거칠어진 손, 그 손마디 굵어진 손을 스케치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보았을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었고 독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되었다고 하죠. 친구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섬기며 정말 나무 위에서 희생하고 나무 위에서 헌신하고 나무 위에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참 친구가 아닌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친구가 되어서 십자가에 큰 몸을 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버림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그렇게 해서 죽으신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 이것이 진짜 친구고 정말 아름다운 친구 관계가 아닌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단 한 가지는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되고 내 친구가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또 다른 사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병든 사람 사랑하고 버림당한 사람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데 너에게 다 알려주지 않았냐. 내가 어떻게 될 것을 다 알려주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너에게 다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니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자들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려주셨죠.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쳐 주셨죠. 내가 버림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가? 내 생각이 앞서서 내 욕심이 앞서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고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나 자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죠.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죠.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진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들은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되어, 흉악한 죄인이 되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친구로 재미있게 지내시기 원한 것이 아니고 그냥 친구로 세상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고 멸망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거룩한 사랑, 이것을 바로 깨닫고 이 사랑을 받고 이 은혜를 받고 이 복을 누리면서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가보지 않은 천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사람들은 지금도 거부하고 세상 것만 위해서, 육신의 것만 위해서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죽음까지 당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냥 알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다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제자로 부르신 것을 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나를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그래서 제자 만든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부들을 찾아가셨고 세리를 찾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다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로 택하셨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택했다면 내 마음대로 내가 거부하고, 내가 싫다면 그만두고, 내가 싫다면 버리고 도망칠 수 있지만,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택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주님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버릴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드려야 되죠. 나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 택하여 제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택하여 친구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친구다 자랑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돈 있고 지위 있고 굉장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내 친구라면 그거 자랑하면서 뽐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친구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나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는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냥 친구로 삼아주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를 풍성히 있게 해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죠. 그런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라는 것이 뭡니까? 열매는 그렇죠. 그 씨앗과 똑같은 것이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터지고 깨지고 썩고 없어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그 땅에 심겨졌던 씨앗과 똑같은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열매를 또 맺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즉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열매죠.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 것은, 친구로 삼으신 것은 그냥 사랑만 받고 복만 받고 위로만 받고 재미있게 즐겁게 살기 위해라고 편안하게 살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되라고 친구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 되라고 친구로 만드신 거예요. 이 열매가, 너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어요. 어떻게 열매가 항상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번 열매는 그 다음에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열매는 항상 예수님과 같이 살고, 항상 예수님처럼 살고, 항상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친구다. 그것이 열매다. 그래야 아버지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그냥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는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죠. 왜요? 내가 하나님께 그냥 무작정 달라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은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냥 말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인지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냥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는 진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친구, 진짜 친구이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 진짜 친구.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는 친구, 진짜 친구. 예수님이 정말 나의 친구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은 너에게 명하면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친구는 사랑의 관계죠. 진짜 참 사랑의 관계죠. 예수님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받았으니, 친구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내어주는 참 사랑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사랑뿐입니다. 계명은 사랑입니다. 새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도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고 죄 빠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살다가 예수님 친구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예수님이 환영하며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혜 낙하 부족하고 어리석고 부족하도 없는 저희들 친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는 진짜 사랑을 받는 친구로 여겨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총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다 예수님의 친구로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천국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